결혼식 날짜를 잡은 지 이제 6개월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결혼식 날에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게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정말 최악의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회사를 다녔는데 저는 제가 다니던 회사가 항상 전 직원이 남자인 그런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연구소를 다녔는데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 제일 처음 뭐 하세요? 다이어트 해야죠. 신부들은 다이어트를 하는데 저희 이제 부장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그러면 같이 다이어트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는 제가 200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PT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장님이 저를 헬스클럽에 데려가가지고 걸어라 이러고서 이제 근육 운동을 막 시켜줘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렇게 운동을 1시간 반 동안 하고 샤워를 딱 하고 나왔는데 저희 부장님이 그런 거야. 이렇게 운동하면 근손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데려가셔가지고 매일 콩국수를 먹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살을 빼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실은 살이 더 쪄서 결혼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 결혼을 할 때 여러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제가 화장을 하고 다닌 적이 거의 없었어요. 결혼을 하려고 이제 화장을 해야 되는데 신부님들은 보통 뭐 하냐면 이렇게 얼굴 마사지를 받으러 다녀요.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하고 막 이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결혼 한 3, 4일 전에 오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평생 해본 적이 없잖아요. 했는데 막 얼굴이 따가워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다 빨갛게 돼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날 그걸 가리느라고 굉장히 바쁜 그런 날이었고 또 생각해봤는데 그날이 이제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다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길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용산에서 결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객들이 다 저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부 대기를 해서 이제 앞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이제 신부가 입장하기 전에 하객들이 못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해주신 분이 이제 예배로 드렸는데 저희 그 원로 목사님이 70 그때는 좀 저희 7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안 오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오셨냐면 퀵 서비스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결혼식장에 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정말 너무너무 그 공포에 질렸는데 제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돌아오는 날 비행기가 망가진 거예요. 비행기가 망가져가지고 또 이제 막 회사에 전화를 하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경유하는 비행기를 또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원래 일주일을 잡고 갔는데 열흘 만에 돌아오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일들을 계속 겪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에피소드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플랜 B도 좀 짜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실 텐데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잘 되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정말 좋은 신랑감을 만나고 신부감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아주고 그 아이들한테 내가 막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이렇게 부유하게 아이들을 잘 챙겨주고 좋은 노후를 보내는 게 보통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꿈들이 잘 안 되면서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게 너무 큰 병이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소송에 걸리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착하게 산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산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지?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나 이렇게 벌 받는 것 같나요?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나 실패한 거 아닌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는 대안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나는 플랜 A밖에 없어.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 것은 끝까지 다 하시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성경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실패한 인생이고 누가 봐도 괴로워하는 인생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이 인물은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인물을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나 같으면 저렇게 힘들게 안 살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인물은 바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요, 굉장히 되게 실패처럼 보여요. 근데 이 모세가 나오기 전에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창세기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플랜 A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분이 오실 계획을 하는데요, 그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그랬는데 사탄이 이거를 보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들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길을 준비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 민족들이 계속 번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의 왕의 마음을 계속 건드려요.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들을 탄압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자기의 민족보다 더 강해 보이는 민족이 있고,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할 그 큰 그림을 세우면서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탄압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인 장면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게 되잖아요. 근데 아마 모세의 인생 계획에는 이런 게 없겠죠.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그 나일강에 막 악어도 엄청 많고 코끼리도 있고 하마도 있고 피라냐도 있고, 그 자기의 삶을 이제 곧 죽을 운명이 어떻게 자기의 계획 속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플랜 A였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곳으로 그곳을 보내잖아요. 바로 적진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이를 숨겨야 하는 곳은 적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적진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공주의 손에 구해지게 되고, 또 엄마를 유모로 드리는, 그리고 그 엄마 누이가 돈을 받아가면서, 대가를 받아가면서 자기의 자녀를 키우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처음부터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그의 어머니가 그를 키우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상 교육을 받게 되었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지 라는 생각이 그 왕족으로 키워지면서 그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마 이 마음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텐데요. 근데 문제는 그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방법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그가 생각한 그 계획은 되게 좋은 거죠. 선하고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이 완벽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에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가 한 행동이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너무 좋은 계획이 있었어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계획은 있었지만 살인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선한데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조차도 그를 거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너를 누가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분명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한 의도로 무언가를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일이 선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가 했던 그 계획으로 그가 가야 하는 곳은 광야였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그가 느꼈던 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실패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가야 되는 곳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자기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내 꿈은 이제 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요? 내가 굉장히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하고 문도 닫히고 광야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 섰을 때요, 아무것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실은 소망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완벽한 실패처럼 보이죠. 그리고 왕자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 떠돌이로 살아야 되는 그런 최악의 계획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지금의 그 현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처지와 내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으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도 혹시 내 편이 아닌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항상 실패하지? 그리고 저는 이제 사람이 더 많이 힘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들이 굉장히 우울증이 많이 온다고 해요.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번아웃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막 몰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남는 것은 실패자라는 것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우물가에 앉았을 때 그가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나랑 같이 있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보면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해요. 죽이고자 해서 찾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요, 그때 이제 양떼를 먹이려고 목자들이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들이 막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여자들이 데리고 온 양떼에게 물을 못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여인들이 데리고 온 양에게 물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딸들이 집에 가서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를 누가 도와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르우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드로예요. 그 이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디안 족속 중에서요 영적 지도자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참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세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이드로가 굉장히 모세에게 좋은 멘토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A에는요, 그가 광야 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요 도울 자를 보내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그는 단순한 장인 어른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세의 멘토였고 이드로의 양을 치우면서 겸손을 배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요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번아웃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드로가 알려주거든요.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출애굽기 나중에 이제 18장 17절에 보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책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너 혼자 다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주의자의 성격을 갖잖아요.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번아웃이 와요. 그때 이드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은혜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최고의 은혜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신 시간을 리더로서 키워지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사역을 하는 방법들을 미리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리더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가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그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야?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획을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계획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길을 정하는 것도, 소망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이제 그가 좀 많이 키워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좋은 리더가 돼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게 이제 새로운 일을 맡겨요. 민족의 구원자가 되는 그 일을 맡깁니다. 그때 모세가 저 같으면 너무 좋다. 나 이제 준비를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길이 아니거든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실패했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미 실패해 봤는데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부담스러워해요. 나한테 이런 거 안 맡겼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변명을 해요. 3번 막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실패자였기 때문에 또 실패할 거야 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순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 계획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출애굽기 3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그런 걸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또 13장에 가서는 13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을 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누가 봐도 모세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전에 했던 게 네가 뭔데?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을 이미 전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도 실은 모세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전 안 돼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전 이래서 못하고요. 이건 저래서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일들을 할 때 그래요. 저는 달란트가 없다니까요. 저는 찬양도 못하고요. 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명이고 소명이고 저한테 맡겨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저희의 모습 속에 숨어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틀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다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모세가 아까 구절마다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인데요? 내가 왜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요, 내가요? 안 돼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요, 나라는 전제 조건을 내려놓아야만 실은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계속 빠져요. 왜냐면 나는 안 되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원래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아,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시네. 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성도였을 때.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을 사용해서만 받으세요. 사람을 꼭 사용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빛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용기를 내어야 되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막 그래, 저 사람 믿음 되게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해요.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 우린 다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어요. 겨자씨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원래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도 잡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모세가요,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좀 떠나보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잡는 거예요. 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것은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드러내신 게 아니라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그 믿음이 자란 최고의 수혜자는 모세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자란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한 사건이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 겨우 겨자씨만한 믿음 잡았잖아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한번 일어나 볼까라고 한 순간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너무 슬프지 않아요? 내가 이제 조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 구절 읽었을 때 이게 무슨 하나님 너무 황당한데요.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초신자일 때 그렇게 많이 여쭤봤어요.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 17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사건이 그 피난편 사건이잖아요. 할례를 받을 모세가 광야에서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 자녀들은 할례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런 거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들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언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다고 막 저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막 해보는 그 모세가 이럴 때 되게 좌절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좌절시키려고 이 사건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정말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사건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은 구원의 계획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는 전환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는 건데, 이게 누가 봐도 사람의 눈으로는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시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땐 누가 봐도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확실히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단순한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언약 백성으로 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란 걸 각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잖아요. 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위기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실은 위기감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 앉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불금이라 나가서 놀아야 돼요. 그런 위기감이 없는 분들은요, 다 세상 밖에 계십니다. 이곳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위기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은 것은 그 피난편 사건처럼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물었던 시간들이요, 뒤돌아보면 은혜잖아요. 근데 제가 성도일 때 제일 듣기 싫어했던 한 단어가 있어요. 꼭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가 너무 힘들다고 울면 와서 다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러면 이 안에서 엄청난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고난은 실은 힘들어요. 고난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고난은 실은 다 누구에게 고통인 시간입니다. 근데 뒤돌아보면요,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셨지, 하나님이 나 안 잡아주셨으면 나 이 자리에도 못 서 있어 라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다 실패자처럼 보이잖아요. 살인자로 도망쳤고, 저는 40년 정도 광야에서 살았으면 구원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광야에서 계속 살아야지, 그냥 그 물 한 잔 먹고 그냥 나 다 늙었는데 뭐해,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모세의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의 플랜 A 속에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건이 과연 모세에게만 있는 플랜 A의 사건이었을까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플랜 A의 계획 속에 있는 분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수혜자인데, 왜 여러분들이 이 플랜 A의 대단한 수혜자인 걸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가장 큰 플랜 A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누가 보아도 실패예요. 정말 최악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왼쪽에 앉을 거야, 내가 저 사람의 오른쪽에 앉을 거야, 저 사람의 권력을 예수님 제가, 이러면서 다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조롱인 줄 알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욕하면서요, 군중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자신도 구원할 수 없으면서 누굴 구원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예수님한테 침 뱉고 돌 던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정말 완벽한 실패잖아요. 정말 치욕스러운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플랜 A 중에 가장 큰, 정말 위대한 사건이고 완벽한 계획을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도 제가 목사님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일어나서 오늘 내가 지은 죄를 적어봐야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노트가 나중에는 그냥 카테고리를 적을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적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내가 남을 비방했고 정죄했고 실은 그렇게 우리는 죄를 일으키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걸 해결해 줄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할 계획을 세우신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보통 부모들은 어떠냐면요.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내 자녀 거 안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 자녀 잘 살아야 된다. 내 자녀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조차 이식받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요. 아직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죄를 지을 건데요. 제가 제 자녀를 주는 거예요. 죽여서. 내가 잘 모르는 그 아이를 위해서요. 그 계획들을 세워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완벽한 신인데요. 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요, 아플 거 모르셨을까요? 얼마나 아플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요. 순종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남의 집 애를 위해서 내 애를 죽여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순종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도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순종함을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은요, 이곳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저 실패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플랜 A였어. 너는 내 계획에 있어서 최고의 플랜 A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내 계획의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남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세요. 근데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플랜 A를 보면서 하나님은 대안이 없었어요. B를 절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저희가 같이 봉독했던 구절을 같이 읽을 건데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기뻐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요. 그 계획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플랜 A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막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래서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곳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잖아요.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넌 내 플랜 A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